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오늘 4월 6일 열왕기하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1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5장에서는 아람 왕 군대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치유할 수가 없었으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치유되는 것과,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여서 거짓말로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은 1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좀 독립적인 이야기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8절부터 23절까지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손에 붙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3절까지는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제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한 곳에서 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넓은 곳, 요단 쪽에 가면 좀 넓은 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요단 쪽으로 가서 좀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수행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자 엘리사가 그럴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쪽에 가서 집을 짓고 또 제자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신들만 가지 않고 엘리사와 함께 그곳에 가서 수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함께 그 요단 쪽으로 가서 집을 짓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여서 제자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도끼의 질을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를 잘못 다루어서 그것이 연못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선지자의 제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끼는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없는 형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인데 이제 그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크게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꽃 빠진 곳이 어디냐, 새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묻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신기하게도 그 빠졌던 쇠도끼가 물에 떠올라 그것을 건져낼 수가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열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 생활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길게 2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엘리사를 쳐들어왔을까? 그 내용이 앞에 전개가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아람 군대는, 아람 왕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쳐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왕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왕을 죽이면 우리가 손쉽게 많은 것들을 약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군사들과 함께 매복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쪽에 지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쪽 지역은 위험하니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되자 이 아람 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속 다니던 길을 계속적으로 피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아람 군대, 우리 군대 안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 첩자가 누구인지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부하들,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군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비밀리에 말했던 왕의 침실에서 말했던 아주 비밀한 이야기까지 이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구나. 엘리사를 우리 잡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많은 부하를 이 도단이라는 갈멜산과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있는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파병합니다. 밤중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완전히 둘러싸서 그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 이 사환은 청년이었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갑자기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가 있는 곳을 완전히 둘러싸서 이제 포위가 돼서 어떻게 도망갈 방법도 없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여 보소서, 이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청년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병거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 너는 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수많은 군대가 우리 뒤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군대를 쳐서 죽여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이 많은 군대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그 수많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많은 군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많은 아람의 군대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군대를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 수많은 군대를 보자 이스라엘 왕은 이게 웬 횡재냐? 이것을 아람 군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내려고 했는데 많은 군대를 한꺼번에 포로를 잡아왔으니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 우리가 칩니까? 우리가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가 잘 먹고 우리 국방력이 더 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많은 아람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왜 데려왔는가? 그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따뜻하고 또 사랑스럽게 대접하고 먹을 것들 잘 주어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군대의 눈을 밝혀주게 하고 또 왕에게 이 사람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융성하게 대접해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되자 오랜 동안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이 아람 군대가 그 따뜻하게 대접했던 그 기억을 잊었는지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완전히 둘러싸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마리아에 너무 궁핍한 나머지 오랜 동안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비축해 돈 식량도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기 아이를 죽여서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처참한 광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왕에게 울면서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 저 여인과 내가 합의를 받습니다. 어떤 합의를 받느냐? 오늘은 너의 아이를 잡아라. 그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서 먹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두가 죽게 되니 그 아이를 어제 우리가 내 아이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됐는데 저 여인은 자기 아이를 주지 않고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 아이만 죽었습니다. 저 아이를 찾아서 우리 같이 먹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탄식하며 묻는 것입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찢어진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성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의 장관인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다 포로로 잡아왔는데, 많은 군대를 포로로 잡아와서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보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포위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빈궁한 나머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예언,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날 많은 일들을, 많은 저주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만큼 빈궁한 나머지 그렇게 인육을 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 줄 알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어겼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사가 잘못하여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또 많은 군대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그 완악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수많은 군대가 찾아왔을 때,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의 사환, 이 청년 사환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이는 그 군대를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라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병약한 상황이, 고난과 같은 낭망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가장 필요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단순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의 그 잘못들, 어리석음들, 불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의 우상 숭배하게 한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안타까운 일, 참으로 처참하고 참혹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원인을 돌리고 남에게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장 먼저 이것이 혹여나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죄악,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형편은 아닌가 살펴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혹여나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은 아닌지 또 심판의 손길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되돌아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먼저 나의 잘못들을 살펴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시고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 알고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지켜보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시키고 또 연단시키시려는 또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제자들이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은 것과 또 엘리사를 에워싼 아람 군대를 선대하여 돌려보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영적인 눈을 떠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 만나는 상황이 어렵고 또 낭망스럽다고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또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과 치료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